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문안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많은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12 제자들이었고 또 조금 더 넓게는 7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남매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하는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향유가 지금 값으로 해도 상당히 비싼 값을 가지고 있는 향유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이 결혼 자금으로 조금씩 모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했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액수가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하면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 되는 거죠.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이 말이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한두 푼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돈으로 해도 수천만 원 되는 그 액수를 예수님 발에 그냥 부어버렸으니 그 향내가 나도 얼마나 나겠습니까? 얼마 가다가 사라지겠죠. 그 수천만 원 하는 돈을 거기다 쏟아부었으니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건 허비하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가룟 유다의 말이 틀리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뒤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저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을 정말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 또 돈꾀를 맡은 사람으로서 도둑질해가는, 그래서 그거 차라리 나한테 주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도 이미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자 중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시는 것인지 그것을 확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마리아가 자신이 준비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처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마 이 일을 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소개하는 사람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1장 3절의 말씀에 다시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흔하게 볼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일컬어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람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 다른 어떤 제자도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또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와 정말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프고 심지어는 죽을 것 같으니까 조금 아파가지고 감기 걸려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나사로가 정말 심각합니다. 빨리 오셔서 예수님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람을 보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 내가 빨리 가봐야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아마 그 상황에서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자리에 머무시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찾아가시는데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고 장례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좀 더 빨리 오셨다면, 물론 마르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좀 이따 보고요. 제자들 입장에서도 좀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분명히 이건 죽을 병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 근데 나사로 죽었네? 아마 제자들도 상당히 황당해 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사람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내가 이게 마지막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더라도 나와 친분이 있거나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와서 나와 마지막 인사를 하자고 말하는 게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나서 마지막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죽하면 사람을 예수님께까지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심상치 않은 병이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도 예수님 얼굴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체하시고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자리를 참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도 잘 않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한데요.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 장례가 진행 중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방문하시게 됐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21절과 22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봤죠. 그러니까 아무리 심각한 병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면 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놀라운 고백을 하죠. 22절에 뭐라고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고백을 했는지 사실은 좀 아리송한데요. 왜냐하면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어떻다고요? 안다고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하면서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마르다가 이제라도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나사로를 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22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날 거야 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지금 아니고요. 언제? 부활 때. 마지막 심판 때에 다시 살아날 걸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의 말과 뒤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줄 믿는다고 얘기해 놓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지금 살릴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마르다가 22절에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예수님께서 직접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니요, 그거는 불가능한데요 라고 다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입으로는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은 아닌데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마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지금은 아닌데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말과 속마음이 좀 달라 보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베드로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제서부터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방금 전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가로막으면서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혼을 내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나 베드로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같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좀 바뀌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잊어버린 것 같은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상황이 바뀌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상황이 바뀌면 분명히 내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거는 안 되는데요. 그건 하나님이라도 지금은 안 되는데요. 마르다가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은 하실 수 없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나 마르다도 또 오늘 우리도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때는 응하고 저럴 때는 응하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을 때는 듣고 듣기 싫을 때는 듣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해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후 문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지 제대로 적용하고 제대로 순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마르다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마르다와 계속 대화를 하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나서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좀 다른 말을 하고 있어 보입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이라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돌로 가로막혀 있는 그 무덤을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사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이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죽어서 3일째 되는 날까지는 영혼이 여전히 있지만 4일째 되면 영혼이 떠나고 완전히 죽은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째가 아니고 4일째,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너무 당연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4일째입니다. 이제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론 이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일들이 있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고 회당장 나이로의 딸도 살리셨죠. 그때도 죽었지만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죽은 이 상태에서 예수님,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을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마르다가 말을 하는 거죠. 4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네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순간에 마리아도 와서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더 믿음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가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한다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예수님 밑에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아닙니까? 그런데도 마리아도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그 틀에서 예수님이 벗어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내가 딱 고정해 놓고 말씀을 보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제한을 두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40절에서 44절 말씀을 계속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쌌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 된 그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활을 증거할 때에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죠.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어떤 제자들이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떡을 뗄 때에야 예수님이신 줄 알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한 8차례 정도 40일 동안 8차례 정도 제자들을 만났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다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항상 같이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들과 항상 함께 있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봐야 우리가 무슨 기대할 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이겠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꿈을 꿀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돌아간 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물으시죠. 베드로가 사실은 자신에게 찔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정확하게 대답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아니라고도 말을 못하겠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은 사실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질문은 아닌 것입니다. 거기 모여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베드로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물론 성령의 세례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베드로는 이 이후에 입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라고 전했을 때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이 우리가 하는 그 말을 정말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신 적이 있죠.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인 줄 알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이 물 위로 나도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듣고 참 베드로 믿음이 대단하죠. 그 물 위로 점프해서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졌습니까?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다시 물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그냥 바라보시면서 너 헤엄칠 줄 알지? 알아서 헤엄쳐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래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그렇게 말을 하지 우리의 말을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 누구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또한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부활주의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부여들고 부여잡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열매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우리가 입으로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